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은 스데반의 집사, 스데반의 십자가, 스데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말씀하는 주님의 은혜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앞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토해내고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때에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러면은 어떤 일을 풀려고 노력해도 안 풀려지고 또 가족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도 가족 구원이 안 되고 그리고 부모도 그렇고 부부지간도 그렇고 자식간에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뭔가가 내 삶의 걸림돌이 되면 그 사람을 향하여 대체적으로 너는 나에게 나의 십자가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문제에 대합해서 성경에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데 찾아오는 고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찾아오는 고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쳐도 잘 되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고 일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찾아오는 고난. 이런 고난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나보다도 세상에 있는 것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도 더 사랑해도 안 되고 처자도 더 사랑해도 안 된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수는 오히려 너네 집안에 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다 집안에 있다는 거죠. 왜?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하고 처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늘 그걸 애지중지하잖아요. 애지중지하고 행복을 가꿔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라까지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라. 삶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이 훈련해야 돼. 이게 우선순위 정할 때 찾아오는 고난 많지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에 최고로 달려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에 안 달려가고 우리들은요. 바쁜 일에 끌려다닙니다. 24시간 여러분 시간을 한번 어디다가 집중해서 사는지 한번 보세요. 급한 일, 바쁜 일에 거기다 시간 뺏겨요. 그럼 바쁘게 막 움직이긴 했는데 하루를 점검해 보면은 정말로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을 못 해요.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가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중요한 일은 이 세상 바쁜 일에 다 밀려버립니다.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하느라고 다 거기 집중하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찾고 기도하는 것은 뒷전이에요. 이것은 훈련이 안 되면은 우선순위 못 정합니다. 훈련이 돼야만이 가능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참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돈도 중요하지만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할 때는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청지기 관리를 못합니다. 몸도 관리를 잘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이 몸 우리 거가 아니라면 하나님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육체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청지기 사명이 있거든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따라오는 고난 짊어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편안하기를 맛보면은 불편한 것이 싫어집니다. 자꾸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가까운 곳에만 가고 편안한 곳에서만 지내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는 귀찮으니까 간섭받으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꾸 편안한 것을 찾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제자로 살면 못 산다는 거죠. 오늘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해 가지고 깊이 대세가 될 부분이 그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 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주시면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는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왜 가볍다고 그랬을까요? 주님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나를 위하여 살려주신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자꾸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랑 부어달라고 그 은혜 부어달라고 이게 급선무가 돼야 됩니다. 그 힘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서대반은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오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서대반 집사. 집사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어에 보면 집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집사의 그런 직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넓게 말하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 속에서 주님과 실질적으로 12명 부름을 받아 훈련받은 사람이 사도라고 그런다면 그냥 그 사도들과 함께 일했던 제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진 십자가가 있어요. 어떻게 지고 갔었을까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 욕하지 않았고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더라. 그 아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지고 간 십자가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첫째로 스데반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늘의 소망. 소망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소망이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있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지고 간 십자가의 가장 마음속의 기본적인 것은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뒀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3차원의 삶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3차원 삶을 지배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 4차원 세계에서 지배한다고 그래요. 4차원 영역에 속해 있는 게 뭘까요? 영이잖아요. 그 영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건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기까지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하늘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망. 이걸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둔 십자가가 스데반이 지고 간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죠. 그럴 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돌 맞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욕하고 있습니다.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돌 던지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던져진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뒤에 계시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기까지 하면서도 얼굴 표정 변하지 아니하고 감격해하는 모습의 힘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소망을 뒀다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게 훈련되지 않고 되겠어요? 우리는 땅을 딛고 땅에 있는 것들을 보며 삽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격이 많이 없는데 오히려 어떤 데도 감격이 많나요?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었고 자녀들 하는 일이 잘 됐고 높은 자리 찾아내면 막 감동감화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월요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했다. 내가 해냈다는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넘쳐나고 입만 열면 그게 막 자랑거리로 막 내가 그 일을 해냈다고 나도 원수를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했다고 이런 감격이 넘쳐나나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5절 한 번 더 자막 띄워주실래요? 7장 55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뭐 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 예,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죽어가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 고난주간을 보낼 때의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그러면 그냥 고난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고난을 요청하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는 게 고난입니다. 세상 그냥 살다 보면 다 고난이지. 고난 없는 세상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를 해결했다가 좋다고 두 다리 뻗었는데 보니까 또 다른 고난이 나를 엄습합니다. 비일비재하잖아요. 비일비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럴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내 생각을 사로잡게 하시고 성령이 내 말을 사로잡게 하시고 성령이 내 삶을 사로잡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7장 2절 한번 보세요. 7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달려갔던 그것도 하늘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갔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지만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의 소망을 뒀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고 나서 따라오라는 거지. 깜깜한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가라는 거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은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말씀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이 그냥 부들부들 떱니다. 진작 내가 네 꿈을 믿고 널 좀 도와줄 걸. 이제 어떡하냐?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세상의 만사를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앞으로 될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신비한 걸 또 체험합니다. 7장 56절을 보세요. 7장 5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전체 읽어볼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예수님이 어디에 서셨다는 거죠? 우편에. 여러분 사도신경 어떻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잖아요. 앉아 계신 예수님 이렇게 신앙 고백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재미있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서셨을까? 스데반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좋으면 그냥 일어나는 거죠. 감격해서. 그냥 한국하고 특별히 축구할 때 그냥 한국이 그냥 공을 넣으면 다 어디까지 관중이 다 일어서가지고 와 감격하는 거죠. 스데반이 천국 입성하니까 너무 그냥 감격해요. 그리고 스데반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일어섰다. 그러나 특별히 스데반의 그 순교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가지시고 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천국의 소망. 그게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에 코박지 마시고 세상 문제의 마음 다 뺏기지 마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해결을 하리라. 해결 볼 수 있으리라. 이 믿음으로 천국 소망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스데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힘이 어디서 나왔나요? 용서하는 마음이죠. 용서의 마음입니다. 스데반은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하늘의 소망이고 두 번째는 용서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칠 때에 다 받지 않겠어요? 두고 봐 너희들. 이런 칼을 갈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안 맞아요. 일하다 보면은 생각이 서로 달라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괜히 있는데 이 말 저 말로 괴롭힙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 한두 마디 합니다. 이러면은 일하는 사람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모르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럼요.
구역장들 일하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남녀 선교회 회장으로 또 각 부서장 일하는 게 어떻게 힘듭니까? 여러분 대통령 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서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그 말까지 하겠어요. 이 지도자들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지도자들은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원수 가품이라든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십자가 못 집니다. 맡겨주신 십자가 못 지고 벗어버리죠. 스데반은 지금 어떻게 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나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날마다 예수를 바라왔던 삶 아니겠어요? 날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면서 돌맞아 죽어가면서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용서를 하는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선포합니다. 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인생 마무리 짓는 단계에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닮는 거지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를 닮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면서도 교회 건물 하나 세우는 것 자체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체 목적을 안 둡니다. 그 건물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떠냐는 거죠. 화려하면 어떻고 화려하지 않으면 어떠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려하다 크다 멋지다 여기 때문에 집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를 닮아가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예수를 얼마나 닮아가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고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자꾸 외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썰어버립니다. 성전을.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없애버리고 지금은요 통곡의 백만이 있어요. 이건 오늘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삶에 정말 깊이 새겨야 돼요. 영원한 것을 가슴에 새겨야 되지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빼앗기는 바보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다 갖다 내놓는 것은 낭비 아닙니다. 그게 정말 복된 삶이죠. 그게 나도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그 심정 아니겠어요? 1년 품삯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그걸 깨뜨려서 향을 올려드립니다. 왜? 영원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이 없어질 것들 때문에 그거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물질에 대한 정직이 정신이고 내 삶에 대한 정직이 정신입니다. 스데반의 목적은요 바리새인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십자가에서 그 자기를 죽였던 그 로마 병정들을 용서를 구하고 유대인들을 용서를 구했던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스데반은 닮아갔습니다. 이게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죠. 돌로 쳐 죽이는 사람 여러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나요? 뒤에서 모함하고 욕하는 사람 돌아보서 욕해주고 싶지. 그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요. 교회 공동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7장 5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 부르짖어 이르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하고 똑같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속에 변화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한편에 달려있던 강도가 감동을 먹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받아들이잖아요. 용서의 마음.
이건 십자가에 지는 마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자세로 갔나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모든 것을 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것을 두는 거죠. 하늘의 마음을 두고 용서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스데반의 십자가 지는 자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순교당할 때 신비양을 체험하는데,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죽었을 때에 거기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스데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누가 거기 있었죠? 예, 사도 바울. 히브리 말로 표기하면 사울이에요. 헬라 말로 표기하면 바울이고.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였던 유대 신봉자 그 바울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은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 당연한 사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아니 당신 누군데 핍박한다고 그럽니까? 나의 자녀들 나의 종들을 네가 핍박하지 않았느냐? 스데반이 돌맞아 죽어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들을 다 핍박하지 않았느냐?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놀라운 상황을 체험하는 거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다 흩어집니다. 그게 일꾼들이 다 흩어지죠. 사도회에 다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스데반 순교 중심으로 해서. 빌립은 나중에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 성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놀라운 부흥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이디오피아 넷이 예수 믿게 하고 침내주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을 하는 성성껏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그것,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 나한테 한 거라. 그러므로 우리의 십자가 질 수 있는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나요? 복음이 전파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를 내 정의를 점차적으로 가죠.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유대로 흩어져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까지 간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 특세기간 동안에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짊어져 가야 될 십자가, 나는 어떻게 지고 있는가? 스데반은 이렇게 지고 있고, 바울은 이렇게 지고 있고, 베드로는 이렇게 지고 있고, 그렇게 지고 갔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묻습니다.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이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 스데반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십자가를 끝까지 졌습니다. 죽기까지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 모습 그대로 담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었고 용서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 마음을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잖아요. 하늘 문이 열려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벌떡 일어서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 감격이 있으니까 돌 맞아 죽으면서도 욕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서 인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겠습니까? 이 스데반을 인하여서 그 예수님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하루 마무리 짓기까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난 어떻게 지고 갈 것인가? 자기를 점검하면서 날마다 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무엇인지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스데반의 그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다시금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정, 우리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